존귀하신 거룩하신 주님, 주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를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랑 받은 저희들은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주님 주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주님 선한 성품만 담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애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안전하게 소멸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성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애동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전파하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영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참된 가치가 무엇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잠시 누리는 안식을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본향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이 건강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곁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얼굴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다시 한번 합시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곁에 계신 분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오바댜 개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한 장밖에 없는 오바댜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댜, 예, 그 야로 끝나거나 앞에 여로 시작하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글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 아바드라는 말이 섬긴다,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야가 붙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오바댜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servant of Yahweh,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한 장밖에 안 되죠. 21절로 되어 있어요. 자, 오바댜는 어느 민족을 향한 심판이었다고요? 심판의 메시지였다고요? 에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요? 에서. 에돔이란 뜻은 붉다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에서에게 주신 산 이름이 세일산입니다. 세일. 세일이네요. 세일. 그 시옷 발음이 어떤 때는 쉬 발음이 나고 어떤 때는 스 발음이 나고 양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세일이 아니라 세일이라는 산인데, 이 뜻이 털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에서가 털이 많았죠. 세일산은 털이 많은 에서가 기거했던 붉은 암반으로 된 바위산, 그곳이 에돔 지역이었고 세일산이었어요. 세일산 그러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살던 붉은 땅, 그리고 바위가 많은 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화면 몇 개를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이와 같은 바위산, 그리고 붉은 산.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파들어가가지고 신전을 세운, 그런데 이 신전을 세운 이곳, 이 장소 이름이 뭐라고요? 페트라는 사실 바위, 반석이라는 참 좋은 헬라어입니다. 게바에게, 시몬에게 이름을 더 이상 게바라고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반석이라 하라. 그때 페트라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셨죠. 페트라. 근데 이 지역에 이와 같은 페트라를 건설한 사람들은, 민족은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들은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나서 한 100년, 80년쯤 지나면 주전 한 500년 경쯤 해가지고 이 지역에 북방에 있던 아라비아 유목민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쫓겨납니다. 이 에돔 땅을 버려두고 저 밑으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거주했던 사람들이 나바테아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바투라고 스스로를 불러서 나바테아인.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이쪽 아라비아 광야에 살았던 저들이 다메섹까지도 다 지배하고 있었고,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핍박하던 이들을 잡으려고 올라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곳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곳 다메섹 회당에서 정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미움을 받아가지고 광주리에 달려내려서 성 밖으로 도망가서 멀리 도망간 데가 이 지역, 이 아라비아 광야까지 도망온 겁니다. 다 한 나라가 나바테아 왕국이 다스리던 곳이었는데, 그때 왕 이름이 아레다 왕,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마치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의 모든 과정을 겪어내셨듯이
바로의 궁정에서 왕의 수업을 40년 받고도 모자라 광야에서 40년의 수업을 더 받은 80년의 수업을 마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이미 그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아라비아 광야 3년간 피신해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연단 훈련하고 있었다. 그때 아레데 왕, 아레타스라는 말인데요,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와 같은 산지에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고요. 자,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지도를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지도도 그 다음에 있죠. 근데 이 지도가 조금 확대된 지도가 다음에 나옵니다. 글씨 잘 안 보이시더라도, 아이고, 벌써 넘기지 마시고 다시 앞으로. 왜냐면 앞에 다시 바로 앞에 거 보여주세요. 네,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보이죠? 저 위에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쪽은 지금 이집트고요. 자, 거기 분홍색으로 된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 가만히 보면 요르단강 서안 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교회 권석들은 어드밴스드 클래스, 주일날 오후 예배는 고급반 과정. 예, 여기를 어려워 말로 웨스트 뱅크라고 부릅니다. 웨스트, 서쪽, 뱅크, 뚝이란 말이에요. 언덕이란 말이에요. 서쪽 언덕, 서안 지구. 요르단 강이 저기 보면 파란색으로 된 게 사해 바다예요. 저 위에 있는 게 또 파란색이 갈릴리 바다, 딘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예요. 거기서부터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강 이름이 조던,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이 지금 요르단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있고요.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가자마자 만나는 곳이 제리코,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가 있는 그 지역, 저기 여리고 있죠? 점을 넘은 더 위에다 찍어놨어요. 사해 바다 위쪽에 있어요. 자, 그쪽 지역, 여기를 웨스트 뱅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요단강 왼쪽, 서쪽 뱅크, 언덕에,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바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 지역을 요르단 서안지구, 웨스트 뱅크라고 부르는데 저기에 현재 누가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어요. 200만이 넘어요. 거기가 법적으로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5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을 정착시켰어요. 그리고 정착촌에 8m 높이의 장벽을 쌓아놓고 팔레스타인을 강압 통치를 하고 있어요. 정착민을 50만 명의 유대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켜서 팔레스타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그들에게는 혜택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엄청난 지역이 저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지도가 잘못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운데를 관통해서 동쪽, 이쪽 동예루살렘은 서안 지구에 들어있고 반쪽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희한한 데가 현재 이 분쟁 지역이 저기고요. 자, 이 분홍색 중에 지중해 바다 쪽에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보입니까? 초록색 보이세요?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바다 쪽으로 아무것도 안 써 있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바다요? 가자. 누가 하셨어요? 이상형 교사님. 아유, 대단하셔요. 가자. 이 지역에 유명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인, 데릴라.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 가자 출신이에요, 데릴라가. 삼손이 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던 그거. 필리스틴이란 말, 블레셋이란 말은요, 바다 건너서 넘어온 사람들이,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배 타고 넘어와서 이 지중해 해안가에 정착을 하고 살았고, 그들이 살았던 곳 이름이 필리스틴, 지금의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이 가자 지구에 저기가요, 면적이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 됩니다. 세종시 정도. 얼마가 사는지 아세요? 제가 모든 게 다 약하지만 제일 약한 게 숫자인데 잊어버렸어요. 200만인가? 무지무지하게 살아요. 대부분이 다 난민입니다.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호품이 아니면 못 먹어요. 저기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고요. 저기랑 이스라엘이랑 요새 뭐 주고받았어요? 로켓포, 미사일 주고받았어요.
맨날 싸우는 데가 저기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치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 성서의 유대인일까? 뭐 좀 다른 얘기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 이스라엘. 예. 자, 에돔 얘기하다 걸로 갔어요. 에돔 찾아보세요. 에돔 보이시죠? 저기가 에돔입니다. 예, 저쪽에 이 북방에 있던 이 사우디아라비아, 밑에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큰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광야란 말이에요. 사막이에요. 예, 그쪽에 유목민들이, 나바테아인들이 쳐들어가지고 에돔이 이쪽으로 밀려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스라엘 밑에 꽁지에 붙어버려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 동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안에 복속된 족속이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두메. 이두메. 자, 이두메, 에돔, 에서 다 기억하시면 돼요. 나바테아 왕국이 쳐들어오고 밀려나서 움직이다가 예수님 오실 때는 이미 이두메인들이 되었고, 그 이두메 출신인 누가 왕이 됐다고요? 헤롯이 왕이 됐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 살려고 성전을 다시 짓고 뭐 웃자고 저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다 드린 말씀이고요. 자, 밑에 보면 아카마라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이렇게 있고요. 그 이집트라고 된 거기가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입니다. 거기가 광야지대고요. 자, 이제 주민해서 좀 큰 사진을 볼게요. 그 다음, 예. 자, 에돔과 모압과의 경계는 세렛이라는 강이에요. 성경에는 세렛, 제레드 리버인데 시내라고 번역했는데 엄청난 깊은 계곡의 강이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되는 곳은 아르논이라는 계곡에 흐르는 강이에요. 다 사이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암몬 저 위쪽으로 야복강이 나오고요. 자, 이 요단강 오른쪽 편을 길르앗 이렇게 써있죠. 저쪽 요단강 동편을 길르앗 라몬이라는 부르고요. 저 땅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 롯의 후손. 롯과 그의 딸과 사이에서 딸이 소돔에서 살면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자, 에돔, 모압, 암몬은 그렇기 때문에 형제지간이고 이스라엘과 친족지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땅을 통과해서 가면 딱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시내산 광야로 쭉 내려와가지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시내산 광야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해변길 따라 쭉 올라가면 돼요. 라암셋에서 나와가지고 해변길 따라 쭉 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땅을 못 갑니다. 시내산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에 1년 동안 말씀을 받고 가네스 바네아에 올라가서 이제 출애굽한 지 한 2년째쯤 되는데 정탐꾼을 12를 보냈다가 거기서 사단이 나죠. 하나님 앞에 악평하고, 그리고는 38년 동안 헤맵니다.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지금. 자, 에돔 땅 저기서 다 헤매다가 자 이제 다 됐어요. 40년이 다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왕의 대로. 왕의 이름으로 닦아놓은 하이웨이가, 킹스 하이웨이가 있었고, 그때가 그것이 교역로였습니다. 저 위에 시리아, 더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 베니게, 시돈, 다메스커스, 그 다음에 저 고대 그 문명권으로 넘어가고요. 밑으로 가면 아라비아, 이쪽으로 가면 이집트. 그러니까 에돔, 모압 쪽으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라는 하이웨이가 굉장한 교역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열어주지 않았죠.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물값을 내겠다. 도보로 걷겠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전쟁하지 않겠다. 우리는 형제니까 우리를 환영해다오. 지나가게만 해다오.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죠? 전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뒤에는 산지, 그 붉은 안반으로 된 산지, 그 계곡 앞에 군대를 딱 끌고 와가지고 못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못 싸웠죠.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셔서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맨 밑에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저 뒤에 있는 아라바 광야길로 한참을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뭐 했겠어요?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고 날 죽여라 그러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 죽이시지. 뭐 애굽에서 죽게 하지 막.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어요. 자료를.
그래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서 건져온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자, 지형도예요. 저기 사해 바다가 보이시죠? 자, 웨스트 뱅크가 언덕이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에. 예, 거기가 유대, 노란색은 유대 광야고 더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현재 서한지구 웨스트 뱅크. 예,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안언자, 그러니까 안언자란다. 언덕 한자. 예, 예, 뚝이란 말이에요. 거기. 그 다음에 그 사해에 그 위에 평지가 좀 보이죠? 거기에 무슨 성이 있었을까요? 아주 유명한 성. 요단강을 넘어가자마자 사해 앞에 있는 그 평지 안에 난공불락에 여리고가 거기 있었어요.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예. 자, 이쪽에 보면 에돔이 보이고 위에 모압이 보이고 암몬이 보이죠. 엄청난 계곡, 산지가 있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앞에 빗장 딱 닫아 걸고 군대 딱 데리고 와가지고 못 간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까 말까 하다가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우회해가지고 이쪽 산지를 다 우회해서 암몬 뒤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가나안 광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여정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예, 다시 앞에 거 제가 설명을 하나 빼놨네요.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 세렛 시내, 제렛 리버, 아논 리버 있죠? 계곡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이의 경계가 되는 건데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쪽에서 서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깊어 보여요. 에돔과 모압 사이의 그 계곡, 저기가 흐르는 게 세렛 시내라는 거예요. 또 모압과 저 위에 암몬 아모리 족속과의 사이에 아르논 강이 있고요. 저 위로는 길이 없어요. 저런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지형 속에 있었다. 에서의 후예들이 받아서 가서 산 땅이 저 세일 땅이었고요. 저들의 저 땅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한 8, 90년 뒤에는 저쪽에서 나바테아인에게 땅을 뺏기고 이 유대 광야 밑으로 신광야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유대의 복속이 되는 그 과정이 에돔의 역사다. 사진 하나 더 있나요?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회하는 길이에요. 이게 이쪽에서 맨 이쪽에 글씨는 뭐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안 보이니까 맨 이쪽에 가네스파니아에서 저 위쪽으로 브엘세바 쪽으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보냈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그 다음에 38년 동안 저것서 막 헤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로 왕의 대로로 이렇게 넘어가서 에돔 산지 위로 올라가려 했는데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 가운데 킹스 하이웨이가 큰 화살표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도움이 되셨죠? 불 한 모금 먹고요. 왜 에어컨을 안 켜요, 근데? 에어컨 탓을 제가 괜히 해야죠, 그렇죠? 에어컨을 안 켜니까 더워서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됐죠? 네, 그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도움이 무지하게 됐지. 그쵸? 뒤에 또 있어요. 오바댜, 저기 21절밖에 안 되는데 금방 읽어요, 여기는요. 자,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심판인데, 오바댜는 언제쯤 활동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사울 왕이 40년 다스리고, 다윗 왕이 40년 다스리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40년 다스리는 4, 3, 12, 120년은 통일 왕국이었다. 주전 1050년경쯤부터 40년, 120년 뒤로 빼면 930년쯤 나와요. 927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왕국이 갈라지죠.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던 에브라임 여로보암, 저도 지금 더워가지고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전체 10지파의 왕이 되고요. 남왕국은 솔로몬의 이제 후예들이 이제 왕가를 이어가겠죠. 그래서 10왕의 시대가 350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우리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이고요. 그때마다 왕들과 그 시대에 어떤 예언자들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활동했는지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지 않아도 외우세요. 오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일어났고 그 아수르 시대와 예언자들의 시대가 많이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문서 예언자, 여기에 소예언서나 대예언서, 예언서의 이름으로 남겨있는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아수르 시대의 예언자에서 시작이 된다. 그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에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분들이 북왕국에서 활동하셨으나 엘리야서나 엘리사서는 없어요. 그분들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는 없는 거니까 그 예언자의 이름으로 된 그 문서가 남아있는, 성경에 남아있는 분들, 처음 시작이 아수르 제국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8세기 예언자라고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가르쳐 드렸어요. 8세기 예언자, 아수르 제국의 흥망성쇠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전쟁과 쫓고 쫓기는 그 참으로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의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수르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복습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니느웨가 아직 타락하기 전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쳤죠. 누구였죠? 요나. 예, 요나. 그러니까 아수르 예언자들의 첫 번째 사람은 요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나는 그의 활동 무대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는 느니웨에 가가지고, 아직 느니웨가 이제 막 이게 대제국으로 이게 발돋움할 때였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느니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죠. 자, 그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있었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불법이 자행했고요. 상하 침상에 누워 자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던 그런 때,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맞이하는 강같이 흘려보내라는 아모스 5장 24절이 중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모스. 예, 북왕국이 번영할 때, 아수르가 아직 대제국으로 강성하기 전에 그때 아모스가 같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아모스 시대가 지나가자마자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지고 있었어요. 계속 왕들을 죽이고 다른 왕이 막 서고 막 이러는, 왕위가 찬탈이 되고 암살하고 막 이런 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이스라엘은 부패가 극에 달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켜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게 했던 예언자가 호세야. 요나, 아모스, 호세야. 호세아 시대를 마지막으로 북왕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완전히 사마리아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때에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때에 남왕국에서도 활동하던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거의 동시대였다고 봐요. 그리고 그들은 남왕국 유대에 대한 예언도 했지만 북왕국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어떤 예언자들? 이사야, 미가. 미가는 완전 시골 출신, 이사야는 완전 도시 출신, 귀족, 왕족 출신. 미가는 또 다른 전혀 상반된 형태의 배경을 갖고 있는 예언자들이었는데, 같은 아수르의 멸망하는 시대에, 북왕국이 멸망하던 시대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던 시대에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이사야가 있었고 미가가 있었고, 그 두 예언서 안에 보면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의 메시지도 같이 들어있었다.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도표를 하나 볼게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위에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밑에가 남왕국 유대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만 기억하시면 돼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의 시조예요. 솔로몬, 르호보암 반역하고 10지파 독립해서 나가버렸어요. 여로보암 1세 때도 강성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번영했고 이때 잘 살았어요. 잘 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부패했죠. 이때 요나를 니느웨에다 보냈고요. 아모스는 그 북왕국에서 활동했어요. 근데 원래 아모스는 여기 출신이 아니었죠. 남왕국 유대 예루살렘 밑에 18km 내려가면 드고아라는 곳에서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를 한 100번쯤 얘기했어요. 예, 얼마나 가서 모진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그랬어요. 자, 아모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지나면서 호세아 시대가 됐고, 호세아 시대를 마지막으로 빨간 선 보입니까? 제가 700년이라는 건데 거기 가만히 보세요. 아수르에게 멸망 언제? BC 722년.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요 정도는 외워둘만 합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했다. 그때가 남한국은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자, 밑에 내려가서 보세요. 그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에 남한국에도 나훔, 이사야, 미가 뭐 이런 분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가 이사야, 미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나훔은 여기가 아니라고, 이 도표가 잘못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훔이 예언한 것은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직 멸망할 때가 아니에요. 아수르는 한참 뒤에, 100년 뒤에 612년에 멸망하거든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훔을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요. 나훔은 한 세기 뒤로 가야 돼요. 이쪽 8세기가 아니라 7세기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나훔이 빠져야 됩니다. 이사야, 미가, 제가 여기를 굉장히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요나,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동시대에는 이사야, 미가. 요나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했고,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은 맨 마지막에 나훔이다. 요나의 나자, 나훔의 나자가 겹친다 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 기억나십니까? 다 배웠죠? 맨 앞에 앉아 계신 제 선생님이 다 외웠겠냐라고 저한테. 표정이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표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그 8세기 예언자들, 성경책이 남아있는 예언자들, 여기 앞에가 9세기 누구?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예언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아합 왕에게 요청했던 그 예언자, 그분의 이름이 미가야. 어제 그저께 금요일 저녁 금요기도 때 이 말씀 나누었어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다 외우셨죠? 미가야. 근데 미가야로 남아있는 책은 없어. 근데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그 세 번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 예동계 교인이니까. 담임 목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정도는 외워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 9세기 엘리야, 엘리사, 아합 왕 때,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 때, 못돼 처먹은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이 세 명 정도는 알아야 돼. 자, 8세기 들어와서 아수르 제국과의 이 관계 안에서 요나를 보냈고, 마지막에 그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멸망할 걸 예언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나훔. 그 사이에 아모스, 호세아랑 동시대 밑에 이사야, 미가. 머릿속에 외우세요. 다음 주에 종이 나눠드리는 것처럼. 자, 8세기 넘어가 보세요. 7세기 하나 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요시야,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요시야 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다, 저 위에는 있어요, 없어요? 망했으니까 없어요. 이제 밑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한국만. 자, 남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640년부터 통치를 했는데 31년 동안 628년경부터 개혁을 시작했고, 622년에 여호와의 책 신명기서를, 성전을 수리하다가 찾아냅니다. 그 요시야 왕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고, 밑에 내려와 보세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훌다. 훌다 보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여선지자 훌다. 훌다 여기 있잖아요. 훌다 이름으로 된 성경책은 없지만 훌다 정도는 예동계 교회는 알아야 돼요. 외워야 돼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훌다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다고? 헐레드란 말이 두더지란 말이에요. 이 여선지자가 두더지였어요. 말씀을 들고 팠단 말이야. 남편이 뭐 하는 사람? 양복쟁이가 아니고 예복쟁이. 성전과 궁정에 물건 납품하던 사람. 그 매뉴얼이 어디다 적혀 있어요? 율법에 적혀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들고 팠겠어요.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읽었던 사람, 영적인 권위의 사람.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했어요. 스바냐가 활동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왕의 5명의 고관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요시야가 보낸 건 아니지. 찾아갔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누군가는 보증을 해줘야 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해야죠. 근데 훌다 여선지자에게 갔어요. 그녀는 양복쟁이의 부인이었어요.
예복쟁이의 부인이었다고. 근데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증해줬다고. 그 말씀에 따라 한치의 누리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다만 요시야 왕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의 개혁기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멈추어 서게 될 것이라고, 그는 평안히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 여인이 훌다 여선지자 아닙니까? 아이고 주여, 10분밖에 안 남았네. 오바댜 하려고 지금, 오늘 오바댜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오바댜는요,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586년 또는 587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에요. 멸망한 날짜 두 개는 외워야 돼. 722년 사마리아가 멸망한 거, 아수르에게. 586년, 7년,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587년이라고 합시다.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두 날짜 정도는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동교회 교인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장면에서 에돔의 역할이 있었어요. 에돔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역할 때문에 하나님이 오바댜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참 못되게 굴었어요.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도 오바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먼저 들을게요. 21절로 되어 있는데 오바댜 1장 바뀌었어요. 구약에서 제일 짧은 거. 예루살렘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할 때 에돔 산지에 있었던 에돔 족속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길래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냐는 거예요. 말씀 같이 낭독되어지는 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 세미나가 이제 1시간 뒤에 있고요. 그래서 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남전도에 또 어디 가시기 때문에 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후 예배에 나오시면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막 나오고 싶지 않으세요? 했는데 내가 나오나 봐라 막 힘들어 죽겠네 막 혹시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예, 저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인바이트 하려고. 예. 자, 에돔 뭐가 문제였죠? 10절 이하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했던 것이 뭐예요? 10절 형제 야곱과 에서죠. 형제에게 야곱은 이스라엘 유대를 말해요. 포악을 당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영원히 멸절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11절 이유가 뭐예요? 내가 멀리 섰기 때문에. 멀리 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멀리 서서 지켜보면서 고소해했어요. 고소해했다는 말이 12절에 나와요. 형제가 재앙을 받는 그날에 방관했다. 여기 방관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라아, 그냥 지켜만 봤다는 말인데 영어 성경 대부분 글로트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고소해했다는 거예요. 싸워지다, 잘됐다 이러면서. 여기 다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슬쩍 껴서 숟가락 얹어서 예루살렘을 훔쳐가려고 했던 에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을 기뻐했던, 입을 크게 벌리고 파한대소하고 기뻐했던 에돔, 에돔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14절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참 못된 짓을 골라서 했어요. 형제가 망하고 있는데, 형제가 핍박과 심판 안에 망해가고 있는데 지켜보며 고소해하고 즐거워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파 한 대서 하고 박수치고 지도 들어가서 훔쳐오고 같이 노략질하고 같이 죽이는데 동참했던 에돔,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에요. 지금 15절 만국을 벌할진대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니 에돔의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를 마시되 마시고 삼켜서 없애버릴 것이다. 16절 말씀이에요. 그 앞에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맨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만국에다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에돔을 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열국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멸시를 크게 받게 만드시겠다는 거고, 왜 그랬냐? 에돔의 마음의 교만, 바위 틈의 안반, 붉은 바위산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살면서 누가 나를 건드리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죠.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숨어봐라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 끌어낼 것이다. 5절 6절 보면요, 강도가 밤중에 와가지고 도둑질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만족하게 훔쳤으면 놔두고 갈 텐데 남긴 것이 없이 에돔은 모든 귀한 것을 다 수탈당할 것이다. 7절 이하에 보세요. 에돔과 약조했던, 동맹을 맺었던, 한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에돔을 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 용사들, 군대는 다 속절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형제 야곱이 아파하고 무너져 내릴 때 멀리서 지켜보고 고소해하고 박수치고 같이 약탄하고 수탄하고 같이 못된 짓을 했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이두매가 됐잖아요. 나바테에게 나를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두매는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7절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렇게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무너져버린 시온산, 그 산은 거룩해서 야곱이 거기서, 야곱은 우리예요. 우리가 거기서 기업을 찾을 것이며, 우리는, 야곱 족속은 우리예요. 요셉은 북왕국을 말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왕국을 대표하잖아요. 야곱은 유다 지파잖아요. 야곱 족속은, 즉 우리는 불이 될 것이며 불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돔 족속을 불태울 것이다. 불살할 것이다.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죄가 만역한 패역한 세대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19절, 20절은요, 나라를 다시 이렇게 재건하시고 분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시온산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다스리실 거는 하나님께 모든 나라가 속하였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사세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세요. 말씀 붙들고 사세요. 여호수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면 약속하신 맹세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리라. 말씀 붙들고 시온산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1분만 더. 오전에 우리 윤줄필 형제가 와서 얼굴들 봤잖아요. 예,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서 제가 대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17년도에 가을에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왔고,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어느 날 수요일 예배에 나왔어요. 우리 준필 형제가. 지금 36이니까 지금 3년 전, 그러니까 뭐 30대 초반 젊은 나이인데 수요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하던 때였어요. 근데 본인이 느헤미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 거죠. 얼마나 지루했어. 지금도 어렵고 지루한데 힘든데 그때 느헤미야 더 지루하고 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그게 좋았대요. 우리 준필 씨가 그 느헤미야 강해가 좋았답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은 세상에나 또 어떻게 좋아 그게 막 그럴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좋은 거야.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나왔어요. 한동안 남아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 친구가 새 가족인데 젊은 사람이 수요일 저녁에 느헤미야 강의 이 어려운 걸 계속 들으러 나오네?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김혜련 전사님이 붙들고 성역 공부를 했어요. 새 가족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오전에 봤잖아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것이. 뭐가 안식일까요? 자, 시온산 중심으로 우리 삽시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수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가놓고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군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로 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도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